아멘. 오늘은 신자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 땅을 뉴 잉글랜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국이다, 지금의 미국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미국 땅은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해 옥수수 등의 곡식과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핍박과 탄압 속에서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건너야만 했는가? 당시에 영국 땅의 왕인 헨리 8세, 이후에 제임스 1세가 세워졌을 때 기독교가 많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이 왕정이 들어서면서 국가가 신앙을 지배하려 했던 잘못된 모습이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갖고 바다를 건너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미국에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타협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하나의 행사로만 추수감사주일이 비추어진다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아기들, 배 안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신앙의 목숨을 걸었던 어린이들,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게 되고 그 땅에 도착한 이후에 농사짓는 과정 속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어른들, 많은 노인들, 그들이 왜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도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예수님만을 예배하겠노라,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올해 봄부터 서울대학병원에 연구소가 있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생명윤리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금주 화요일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의료인, 기독교 의사, 기독교 법조인, 기독교 신학자, 기독교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고려대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법조인이셨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 15장 5절 딱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생이 담겨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금주 룻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요. 교만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드는 생각이 저들은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 긴 과정을 살아냅니다. 자연이 내고 있는 열매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유익한 열매들을 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살피며 돌보는 자연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인간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섭리가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섭리와 순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큰 원칙 속에서 인간은 과정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온통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분노하고 서로 싸우며 우리는 그렇게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에서부터 큰 범위까지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치한 모습은 매한가지입니다. 저 사람 좀 낫겠지 싶더라도 좀 나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의 의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류의 역사는 두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거룩한 백성의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성도들을 통하여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열매를 논하기 전에 출발을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늘 열매 맺자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먼저 주님은 자신을 향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하였는데 시작부터 흥미롭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거나 시간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시니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겠고 포도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다시 그 나무를 살피고 돌보아 열매를 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풍성히 얻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열매로 건너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건너뛰어버리고 가지의 열매를 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가지의 열매를 먼저 논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을 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유명합니다. 이 축복의 나무, 번영의 나무 하면 포도나무죠. 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오면서 곳곳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곳곳에.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밭이며 대표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운데서도 참 포도나무와 그렇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관찰해 보면 모든 포도나무보다 싱그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어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는 좋지 않은 모양이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향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참된 또는 정확한 또는 영어로는 the true, 진실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을까요? 포도나무 같지만 포도나무가 아닌 것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요, 앞에 관사가 붙어요.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는데요. 이 관사의 의미가 오직 유일무이한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무밖에는 없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참 포도나무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포도나무인 척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번영이요, 이것이야말로 평화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참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반대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죠. 어떻게 기독교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지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된 것이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것의 근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여 열매란 참 포도나무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아주 위험한 자세가 하나 있죠. 그것은 가지가 나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농부이고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 역할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신자는 뭐라고 표현하죠?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역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나무가 아닙니까? 신자가 이 사실을 놓치고 포도나무인 척하거나 신자가 이 사실을 놓치고 농부인 척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가지로 서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은 절대 익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연의 모든 만물과 섭리는 익어가지만 인간은 절대로 익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잘난 맛에 삽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가지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결코 익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죠. 참된 신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된다거나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아님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 오묘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간주되고는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가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아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곁에 참된 신자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의 일이 우리의 교회 속에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같지만 저 사람 포도나무 가지 같아, 저 사람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붙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묘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 곁에서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겠다. 살피시고 돌보시고 관리하시겠다. 2,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끗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그의 말씀으로 진실로 속량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가 나무가 되려 하지 않는 자들, 가지가 농부가 되려 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연약한 가지임을, 추악한 가지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고 더욱 깨끗하여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성경이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결코 물질적인 열매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주신다고 하여도 결코 그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해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사업 농사 잘 지었다. 무슨 농사 잘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열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대한 많은 본문들을 제가 한 주간 찾아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대부분이 다 제가 찾은 열매에 대한 의미는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는 어떤 특징이 있죠? 모든 착함과, 모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다.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향해 참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듯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된, 정확한,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주님 곁에 붙어있는 나무도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 같아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신자들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은 이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러한 복을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습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는 이 열매는 기질과 성향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는 이 열매는 신자다운 생활과 방향을 말합니다. 신자다움의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놓쳤습니까? 가지인데 나무가 되려 했다는 것이죠. 가지인데 농부가 되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1980년도, 1990년도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아 놓아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되지 않고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1980년대, 90년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거치면서 왜 많은 성도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자기가 가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농부가 되려 봉사하는 거예요. 또는 포도나무가 되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 그 역사적 시간들을 보냈지만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연약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 가지는 여전히 가지이고 열매는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열매는 가지가 낸다고 말하지만 열매는 가지가 내지 않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내는 겁니다. 주님이 내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고려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죠. 그분이 자신은 아침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이 뭐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을 하듯이 사람 안에는 정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연세가 70이 다 되신 노 교수님의 고백이 지금도 그런 은혜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일어서거나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음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농부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피고 돌보고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돌보시고 가꾸어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제가 8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결국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멸망하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이처럼 실패하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0편 1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좋은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있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장차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자, 인자에게 손을 얹으사 참 포도나무 삼으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임을 보고 있어요. 인간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인간이 포도나무가 되려 할 때 항상 실패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신자가 열매를 맺는 방식은 단 하나의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맺는 열매의 방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을 뜻하고 충실성을 뜻하며 시간적인 의미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충실하게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충실하게 관계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성도는 오늘 뜨겁게 관계를 거하고 내일은 잠시 쉬고 다시 뜨겁게 거해야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뜨겁게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계속하여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부끄럽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를 바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싶은 걸 제가 붙잡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사람들의 소망을 어느덧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충실하게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넣은 거예요. 영원히 거해야 된다. 영원히 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괜찮아,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실 것이다. 먼저 일하실 것이니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라. 그리고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고 붙잡아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니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명령합니다. 종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하물며 종조차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그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떠나는 내내, 고향에 도착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 거하며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그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신경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안에 거해 있는 모습, 이삭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 늙은 종은 하나님 안에 거해 있고 있습니다. 항상 거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는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총장이신 박윤선 박사님, 이 박윤선 우리 선생님께서 한국 교회의 초석을 다진 분이거든요. 그분이요, 늘상 자주 썼던 이 추임새 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주여, 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또 주여.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주여, 택시를 타도 세상 택시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공항으로 가시옵소서, 주여. 왜 그러냐? 마지막 말년에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주님 곁에 벗어날까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돼서 주여,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러한 충실한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과의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죄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분노할 때 분노로 나타나고, 미워할 때 미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기할 때 시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인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질투하면 질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비롯돼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세상은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곁에서 벗어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고 무능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열매는 농부의 사랑과 수고,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결실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낼 뿐이다.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그 안에서 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여야 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힘을 받아 나타낸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들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뿐임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하나의 고백은 당신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고백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